율법주의와 복음치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와 치유가 무슨 상관인가? 일단 정신질환을 시달리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 적인 그런 성격이나 그런 성향,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남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많이 왔고요.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제가 그랬으니까 또 아직도 그러한 부분들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저에게도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게 이제 점점 복음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완전히 방탕으로 치달았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근데 맏아들은요, 자기 동생이 죽었다, 말하자면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그런 감격이 없는 것이, 아무런 기쁨이 없고 오히려 화가 났죠. 아버지는 내가 여지껏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버지 섬겼는데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기쁨 없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대가를 사실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자기 동생이 오히려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율법주의죠. 쉽게 얘기해서 율법주의는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똑바르게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인정도 안 해줬다 이거죠. 뭐 하나 베풀어 준 게 없다 이거죠. 근데 동생은 행위가 개판이었는데 완전히 방탕으로 치달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맏아들처럼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일단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기 행위를 의지해요. 내가 얼마나 똑바르게 살았나,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살았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잖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많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어떤 형제인데 이 형제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교회 안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된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무슨 리스트가 쫙 있어갖고 해야 될 리스트,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 그래서 그거대로 다 지키면은 구원받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다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다. 해야 되는 거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있고 그거 다 지키면은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배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감사하게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친구가 조현병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항상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중에야 저한테 이제 이실 짓고 하였지만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실토를 했는데 여하튼 깨어났고 이제 좀 지났어요. 한 1, 2년 지나니까 그제서야 수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알았으면은 너무 자유로웠을 텐데, 복음을 내가 정확히 알았으면은 너무 자유로웠을 텐데 내가 여지껏 잘못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극단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마다들처럼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으로 살고 있고요.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살고 있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고, 이것이 정신 건강하고 떼려 뗄 수가 없습니다. 또 정신 질환하고도 떼려 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율법주의가 너무 강하죠. 그러면은 조금 좀 이렇게 의지력이 있고 그런 친구들은 좀 이렇게 성격 있고 그런 친구들은 반항을 합니다. 반발합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탈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누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그 목사님 따님이요, 아버지가 이제 아주 율법주의적인데 이제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맥주를 한 잔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을 그냥 잡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구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사창가 그런 데로 어떻게 돼요? 그런 데에서. 그러다 인생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맥주 하나 마셔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주 무섭죠. 부모님에게 이렇게 반항하면서 이렇게 마약에 빠진다든지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그 극단으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반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눌려갖고 계속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신질환이 오는 경우도 있죠. 율법주의가 심한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은요, 일단 내 타고난 성격이 사실은 아주 많고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도 다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율법주의적이라고 해도요, 그렇다고 자녀가 무조건 다 율법주의적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난 성격,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자이겠죠. 그 다음에 부모의 영향, 무시할 수 없죠. 부모가 율법주의적이면은 자녀들도 율법주의적이기가 아무래도 쉽겠죠.
그 다음에 신앙 교육의 영향. 어떠한 그러한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단체에서 자라났고 또 교육을 받았나, 그것도 무섭습니다. 율법주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가 강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거죠. 이거 해야 된다. 다 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 자기의. 그런데 또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이게 깊이 들어가면 정말 교묘합니다. 저는요, 제가 자기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또 자기의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있는데 자기의를 또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꾹꾹 누르고 그래 나는 자기의 없어. 겸손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겸손하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깊어지죠. 그러면요, 이게 교묘해지고요, 정말 복잡해요. 정말 복잡해요. 그리고 근데 자기 기준에 못 미쳐 살 때, 부모님이나 그 교회의 기준에 못 미쳐 살 때, 이럴 때는 이제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것이죠. 죄의식, 죄책감. 그거는 정신의학적으로도요, 건강에 좋은 거 아닙니다. 프로이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딸이요, 자기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데 잠깐 excuse me 했대요. 남자친구를 보러 갔대나, 그 사이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아주 율법주의가 강했나 보죠. 그 죄책감 때문에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그 병든 아버지가 이 딸의 한쪽 그 다리에 자기 그 머리를 이렇게 자주 베었대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다리, 아버지가 이렇게 베던 그쪽 다리가 마비가 오고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에 해방되면서 그 다리를 다시 쓸 수 있게 됐대요. 이렇게 그 심한 죄책감, 또 죄의식, 이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결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강하죠. 다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사실 자기도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제가 원래 성격이 완전주의 결벽증이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제 실수 용납 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다음에 제 자신을 제가 때린 적도 있어요. 그 정도였어요. 막 제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제 자신을 때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깨끗하게, 순수하게,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을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복잡하다니까, 율법주의 깊이 들어가서 정말 교묘하고 복잡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자꾸 남을 분석하더라고요. 남을 분석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죄하지 않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결론은 그 사람 싫잖아요. 그 사람의 여하튼 결론은 정죄는 안 했는데 싫어요. 그게 그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해집니다.
그냥 아예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싫습니다. 저거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밉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해야 되니까, 정죄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교묘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점점 쌓여지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정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뭐 완벽하냐 완전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 그렇게 억지로 참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제가 폭발했어요. 제가 사춘기 때 그랬습니다. 성인 된 다음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욱하고 폭발해갖고요, 예, 제 동생을 때리고, 예,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얘기해 주셔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예,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욱하면은 정말 무서웠어요. 예, 동생을 때리는데 아주 무섭게 때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아마 뭐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욱하죠. 그러면은요, 뭐 저도 모르게 그냥 저하고 친한 친구를 한번 따귀를 때렸어요. 그게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 그 친구가 불신자였는데 제가 교회로 인도했거든요. 한번 맞고 나서요,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 죄의식, 정죄가 그거요, 한 10년, 뭐 20년 이상 계속 갔어요. 그러면서도 예,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남 정죄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결과, 제가 이제 기타라고 해놓고 뭔가 많이 써놨죠. 예. 딱 한마디로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치유가 되면서요, 하나하나 사실 드러내시더라고요. 근데 양파 껍질 같더라고요. 벗겨내면은 또 있어요. 벗겨내면은 또 있어요. 와,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계속 벗겨내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율법주의였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자기의,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였더라고요. 기타 이렇게 뭐 많이 적어놨는데 그래도 좀 간단히 설명해야 될 것 같네요. 두려움,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려움 맞았더라고요. 왜냐?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율법주의는 그 행위가 기준이고, 저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하게 하려면은 항상 긴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계속 의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사실 실수도 하잖아요. 어떻게 실수 한 번 안 합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생각으로 한 번도 죄 안 집니까? 마음으로 한 번도 죄 안 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생각.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정죄받으면 안 되니까. 또 심지어 자기 의에 빠져도 안 되고 남을 정죄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너도 판단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복음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판단이 자꾸 됩니다. 그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피곤하고요. 몸이 눌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많은 생각 가운데 들어가겠지만 자기 분석, 타인 분석. 아까 좀 설명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고요. 자기 합리화. 뭐 부모 때문에 뭐 부모의 성격을 내가 그대로 닮아갔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죄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분을 낼 수밖에 없었고 뭐 상황이 그랬고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뭐 하여튼 딱 한마디로 자기 합리화예요. 그런데 누가 그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하죠? 뒤집어지죠. 뒤집어지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식하게 돼요. 율법주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식 안 하려고 또 지나친 그런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러면서 사실 피곤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피곤합니다. 물론 뭐 성격이 엄청 강한 사람은요, 그거를 다 감당해내요. 율법주의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보통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강해갖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그거 강요하고, 다른 사람도 다 그 기준으로 다 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은요,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는 못하는 거, 그런 허점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은 아셨어요. 남들은 몰랐죠. 워낙 완벽하게, 완전하게 제가 말하고 행동하니까. 학교에서도 완벽하게, 교회에서도 완전하게, 모범생, 교회에서 소문난 모범생, 학교에서 선생님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모범생. 그런데 남이 다 아는 거 저는 모르는 거, 그런 거 많았어요. 남이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못하는 거, 그런 거 많았어요. 부모님은 이제 아셨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지적을 하시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요. 그리고 속으로는 뒤집어졌어요. 겉으로는 뭐 차마 부모님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속에서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또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더 부모님을 뭐 이렇게, 그러면 자기는 뭐 실수 안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부모에 대한 그런 감사요, 겉으로는 있었는데 속으로는 없었어요. 마다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았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 사실은 없었어요. 카드 같은 건 잘 썼죠. 어머니의 날, 뭐 아버지의 날, 이런 날에 카드는 아주 잘 썼죠. 감동적으로 잘 썼죠. 저를 뭐 낳으시고, 그래서 뭐 그 똥 싼 거 다 치우시고, 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뭐 정말 잘 썼죠. 마음속 깊은 데서 감사 없었어요. 오히려 분노,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자기 근데 포장은 제가 너무 잘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도요, 평생 저에게 속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현병에서 회복한 다음에 부모님이 저한테 우리는 평생 너한테 속았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또 자존심이 상하는지, 얼마나 아니라고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됐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랬구나. 너무 내가 완벽하게 내 자신을 포장했고, 내 자신도 속고 부모님도 속고 모든 사람 다 속였어요.
그런데 조현병 딱 오니까요, 이 속에 있던 게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도 그거 인정할 수 없었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인정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스트레스, 분노, 불만, 불평 이거 다 쌓였었구나, 사실은. 그래서 조현병 걸렸을 때 그게 다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나온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데도 몇 년 걸렸다니까요.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도요. 근데 조현병 걸리죠. 그러면 평소에 눌렀던 것, 무의식 속으로 꾹꾹 눌렀던 거, 그거 다 사실은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옵니다. 자기 착각. 자기도 사실은 착각.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너는 나를 속였어. 그건 아픕니다.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돼요. 나는 속인 적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 착각 속에 살았을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다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객관성 결여. 나름대로 되게 뛰어나고 특히 한쪽으로는 아주 뛰어나고 그런데 이제 객관성이 부족해요.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심지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잘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제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회생활 못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집안에서 항상 칭찬받고 교회에서 항상 칭찬받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항상 칭찬받았어요.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요 실제로요 직장생활 하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교회 생활도요 전도사가 되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실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따져보면은 세상에 전혀 문제가 없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문제 있죠. 교회에 전혀 문제가 없냐? 아니에요. 문제 있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한 교회에 1년 이상 있지를 못했어요. 평신도로는 오래 있었어요. 평신도로는 오래 있었는데 7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사로는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어갖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갖고. 근데 그게 틀리냐 하면은 아니에요. 또 맞았어요. 실제로 교인들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모인 데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으며 완전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러셨대죠.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면은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교회 감으로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사회생활 못한다 그런 말 했으면 좀 엄청나게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모험생으로 보는데 뭐 내가 사회생활을 못해? 근데 현실적으로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예. 저희 그 창피한 일을 너무 많이 아니 근데 실제로요, 제가요 어떤 저 매니저한테 맞을 뻔했어요, 한번. 제가 덤비다가. 예. 근데 제가 맞는 말만 골라한 거 있죠. 예. 매니저한테 맞는 말만 막 골라오니까 매니저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래, 결론은 뭐야? 한 대 맞을래? 안 맞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긴 싫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죠. 막. 그래서 안 맞았는데. 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나는 돈 필요 없다.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산다. 내가 뭐 이까지 돈 때문에 사느냐.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부모님께 얹혀 살죠. 네,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렌트비 낼 돈이 없어갖고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만의 세계로 이제 빠지게 되고요. 숨겨진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세계가 있었고요. 또 시달리는 분들 보면은요, 특히 엘리트일수록 자기만의 숨겨진 세계가 있어요. 거기서 나름대로 되게 행복하고요. 그러면서 또 아주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드러내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면서 몰랐어요. 당연히 저의 세계니까 제가 알죠. 그걸 왜 몰라요? 그런데 제 자신이 몰랐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드러내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쌓인 분노. 겉으로는 정말 최고로 착해요. 그런데 이 속에는 정말 이 쌓인 분노가 있었고, 이 가운데 사단이 이제 다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이고 오직 복음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에 뿌리 내리죠. 그러면은 사단이 공격하기 아주 좋습니다. 착할수록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진실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제가 되게 진실됐었거든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너무 진실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거기서 벗어나죠? 네. 그러면은 밥인 거예요. 제가 이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정신 차린 다음에 정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었어요. 절규했어요. 내 죄는 진실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산 죄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리 진실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아니죠. 그건 밥이에요. 오히려 더 갖고 놀기가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방탕한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과다 복용해도 정신 문제 오잖아요. 정신질환 오잖아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진실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가지면 또 거기에 따라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삶이 따라오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 행위, 그 삶 귀하게 보십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의식하는 것 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구제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구제를 하는데 한 손이 하는 것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마지막 때에 말세지말 얘기했죠.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그런데 그 구분 기준이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거 행위 아니냐. 그런데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은 그 작은 소자가 그 작은 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은요 그거 누구나 다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은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양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하고 한 거예요. 예.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삶을 의식을 하지 않고 한 거 예수님인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오해했어요. 말씀을. 그리고 염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염소도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냐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갇혔을 때 안 찾아가 봐.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안 먹였고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의식을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러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않게 하는 행동이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행동이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기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9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행위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위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곧 율법주의고 그게 곧 자기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조현병에서 깨어났잖아요. 정신을 차렸죠. 그 망상의 세계, 저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왔죠.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거룩하게 살 그러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생각을 할 힘도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막 더럽고 추잡한 생각이 자동으로 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거 괴롭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스탑하길 원하는데 멈추길 원하는데 그럴 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도 믿음이더라.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해지면은 이것도 다 컨트롤 될 거다. 이런 더럽고 추잡한 생각도 더 이상 안 할 거다. 그걸로 저는요 뛰어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저의 그런 생각, 마음에서 발견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생각, 마음은 더럽고 추잡해요. 남한테 얘기도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 자신을 계속 발견한 것이죠. 저의 삶이라고는 주로 이제 먹고 자고 노는 거였어요. 그 삶 안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예. 참, 제가 정신 차리자마자 막 그냥 좋은 일 했으면 좋았죠. 예.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몇 년을 놀았으니까 그랬으면 좋았겠죠. 예. 그럴 수도 없었고, 저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 자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곧 치유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복음의 뿌리 내릴 때에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랬어 이걸 이제 계속 원색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상태가 점점 호전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좋아져서는 안 돼요. 속에 뿌리 내린 게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속에 뿌리 내린 건 안 바뀌고 겉만 너무 빨리 변하죠. 그럼 저는 겁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겁나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에 뿌리 내려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삶. 뭐 잘 먹고 잘 살고, 불신자들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겪고 나서 몇 년 그렇게 쉬고 나서 그냥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율법주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철저한 것, 뭐 좀 더 엄격한 것, 뭐 근데 그 정도가 사실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는 영적인 문제이고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뿌리 내리시고 치유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